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 어쩌면 오늘 아침도 무겁게 시작하셨을지 모릅니다. 눈을 뜨자마자 밀려드는 걱정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과 두려움,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버거운 그런 아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 희망을 잃어버린 채 그저 습관처럼 하루를 시작하는 자신을 발견하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찾고 SNS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침의 첫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루의 시작이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아침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아침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이미 싸움은 시작됩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채우길 원합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음,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 어제부터 이어진 걱정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으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앙망하리이다. 시편 5편 3절. 다윗은 왜 새벽을 택했을까요? 그것은 새벽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그 고요한 시간, 우리의 마음이 가장 순수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른 아침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아침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하물며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그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아침의 첫 순간,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스마트폰을 먼저 집느냐, 하나님을 먼저 찾느냐, 세상의 소식을 먼저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느냐. 이 선택이 당신의 마음을 결정하고 당신의 하루를 결정하며 궁극적으로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아침은 너무 바빠요. 하지만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선순위가 다른 걸까요? 우리는 SNS를 보는 시간은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확인하는 시간은 있으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은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단 5분, 아니 3분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복잡한 기도문이 필요한 걸까요? 긴 기도가 필요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길이가 아니라 깊이를 보십니다. 아침 기도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감사입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셨나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불평으로 시작하는 아침은 불평으로 가득한 하루를 만들고,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은 감사로 가득한 하루를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심리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 원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제 인생은 너무 힘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당신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세계 어딘가에는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재난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평안한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는 선택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보느냐, 당신이 없는 것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적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십니다. 현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당신은 무엇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먼저 생명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족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는 것, 입을 옷이 있는 것, 먹을 음식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은 당신의 시각을 바꿉니다. 문제보다 은혜를 먼저 보게 됩니다. 걱정보다 희망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시각이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감사 다음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개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어제 당신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완벽했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보시면서도 다시 일어서길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를 버리고
오늘의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침에 회개하는 것은 마치 매일 영혼의 샤워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육체를 씻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 우리 몸에 먼지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 영혼을 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 우리 마음의 죄의 먼지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어제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했던 잘못된 말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가졌던 나쁜 생각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던 당신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라도, 얼마나 큰 죄라도 하나님의 용서는 그것보다 더 큽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씻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쌓지만 회개는 그 벽을 허뭅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더러운 자에서 깨끗한 자로 변화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변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하고 회개한 후에 우리가 드릴 기도는 간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작은 일로 기도해도 될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의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모든 일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를, 우리가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간구할 때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이 일에 지혜를 주세요.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문제의 해결책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 10장 51절.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맹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디메오가 자신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무엇을 간구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 하루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내려야 할 결정들의 지혜를 주세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둘째, 오늘 하루의 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힘을 주세요. 육체의 힘도, 마음의 힘도, 영혼의 힘도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셋째, 오늘 하루의 보호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넷째, 오늘 하루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하세요. 다섯째,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제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세요. 간구의 기도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불가능에 집중하는 대신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관점이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을 해야 하고 그것을 이루어야 해. 우리는 우리의 계획으로 하루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합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야고보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주의 뜻이면 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헌신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하루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가능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꿈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헌신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겪는 일들, 우리가 하는 선택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고 뜻밖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화가 납니다. 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지? 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헌신의 기도는 또한 우리의 일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것이 크든 작든 직장일이든 가사일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오늘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회사에 출근하는 것입니까? 집에서 가사를 돌보는 것입니까? 학교에 가는 것입니까? 그 일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이 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사역이 됩니다. 단순한 노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신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헌신의 기도는 또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하루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헌신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도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기도의 내용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기, 코드와 콘센트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채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전기 코드를 콘센트에서 뽑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지치고 탈진하고 무너집니다. 아침 기도는 매일 하나님과의 연결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주님께 연결해 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먼저 마음의 기적입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두려웠던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절망했던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두려움 대신 능력을, 미움 대신 사랑을, 혼란 대신 절제를 얻습니다. 둘째, 관계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화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됩니다. 거칠었던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기적이었던 행동이 이타적으로 변합니다. 그 변화를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직장에 화목이 생기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셋째, 환경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십니다. 막혔던 길이 열립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가능해집니다. 없었던 기회가 생깁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넷째, 내면의 기적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집니다. 한 달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달라집니다. 1년 전의 나와 현재의 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가장 큰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의 세계 전체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변화를 구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아침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첫째, 아침 기도는 우리의 하루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GPS 없이 길을 찾으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GPS가 되어 주십니다. 이쪽으로 가라, 저쪽은 가지 마라, 잠시 멈춰라, 지금 움직여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 동안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둘째, 아침 기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와 불안입니다. 우리는 항상 걱정합니다. 미래에 대해, 현재에 대해, 과거에 대해. 그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아침 기도는 그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침에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더 이상 이것을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셋째, 아침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삶은 때때로 너무 힘듭니다. 일어나기조차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조차 버거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주께서 나의 힘이 되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지쳤을 때, 약할 때, 무너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넷째, 아침 기도는 우리의 시각을 교정합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만 봅니다. 어려움만 봅니다. 불가능만 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문제 너머에 있는 가능성을 봅니다. 어려움 속에 숨겨진 축복을 봅니다. 불가능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각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4장 17절. 다섯째, 아침 기도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세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보이는 위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위험도 있습니다. 육체적 위험도 있고 영적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완전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아침에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당신을 지키시고, 유혹이 올 때 당신을 붙드시고, 넘어질 뻔할 때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섯째, 아침 기도는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쉽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그리고 그 불평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태도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행복으로 채웁니다. 일곱째, 아침 기도는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더 인내합니다. 더 용서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그 변화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첫날은 열심히 합니다. 둘째 날도 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아침 기도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게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1시간씩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5분부터 시작하십시오. 5분도 부담스럽다면 3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매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쌓이면 큰 것이 됩니다. 매일 5분씩 기도하면 1년에 1825분, 즉 30시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둘째, 간단하게 하십시오. 복잡한 기도문이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신앙 용어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간단한 기도가 때로는 가장 강력합니다. 셋째, 일정한 장소를 정하십시오. 매일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면 그곳이 당신의 영적 안식처가 됩니다. 침대 옆이든 거실 소파든 작은 책상이든 당신만의 기도 장소를 만드십시오.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소음과 방해가 없는 곳,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곳, 그런 장소를 찾으십시오. 넷째, 같은 시간에 하십시오. 습관은 반복을 통해 형성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과가 됩니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양치질을 하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다섯째, 책임 파트너를 찾으십시오. 혼자서 지속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작하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서로 확인하고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할 때 더 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유연하게 접근하십시오. 어떤 날은 5분밖에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하는 것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책하지 마십시오.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다시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루 거르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만이 실패입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일곱째, 변화를 기록하십시오. 일기를 쓰십시오. 기도 노트를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들을 적으십시오. 변화된 당신의 모습을 기록하십시오. 그것들을 돌아볼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당신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 기록들을 보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다시 힘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줍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 기도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스마트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세상의 소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당신의 대답이 무엇이든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대신 결단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밤부터 나는 변화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십시오.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내일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모레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들이 쌓여서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년 후의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면 1년 후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얼마나 성장해 있을까요? 얼마나 변화되어 있을까요? 반대로 만약 당신이 지금처럼 계속 산다면 1년 후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보다 나아져 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초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잠언 23장 26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아침을,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인생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의 아침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축복된 하루를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의 하루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의미 있는 인생을 주실 것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바로 여기 당신의 아침에 있습니다. 당신이 눈을 뜨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 기적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니,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을 듣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라.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라. 그 음성에 응답하십시오.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침 기도의 중요성을,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놀라운 변화를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단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루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한 주일만 해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정말 달라졌구나.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모든 것이 달라졌구나. 이 채널이 당신의 밤의 위로가 되고 당신의 아침의 힘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곳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위로와 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하소서. 제 삶에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잠을 지키시고 아침에 새로운 은혜로 당신을 깨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